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물론 저 시편 8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또 시편 143편 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알아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를 하나님이 돌아보십니까? 이 말은 감탄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감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과연 사람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났었고 또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나름대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선천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좋아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사람만 만나면 엔돌핀이 돕니다. 막 좋아요.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더라도 이 사람은 걸핏하면 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 집에 와. 아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동의도 안 받고 무조건 갑자기 우르르 몰아닥칩니다. 여보, 우리 회사 식구들이 밥 좀 차려. 아마 그 부인은 참 난감하겠죠. 저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걸핏하면 데리고 옵니다. 사람 좋아 같이 먹고 저 흥겹게 노는 것. 사람 좋아요. 사람이 참 좋아요. 난 사람 좋다오. 그런가 하면 대인 기피증에는 안 미칠지라도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비대면, 코로나 때처럼. 그리고 웬만하면 카톡으로 하고.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카톡으로 몇 마디 하고 끝내고 싶어요. 자, 이건 그 사람의 성격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가 살아온 환경, 그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형성된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뭘까요? 목사님들도 참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들 물어보면 참 답변이 다양해요. 어떤 분은 그냥 입만 열면 우리 성도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성도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해가면서 그냥 줄줄줄 제발 그만하라고 말려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성도가 왼수지 뭐. 1초도 안 걸려요. 왼수라고 그래요. 왜냐면 10번이나 교회가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험, 저런 시험, 그런 시험이 와가지고 아주 교인이라면 진절머리 난다고. 목사로 일하면서
양극을 제가 다 들었어요. 사람이 뭘까요? 오늘 저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묻는 질문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사람이 무엇이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알아주시고 또 저를 돌아보십니까? 이건 당연히 그래야 되겠다고 여긴 사람의 말 같질 않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온 말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를 천사보다 잠깐 동안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나중에는 존귀와 영화로 왕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아마 인류학을 공부한 사람, 전공한 사람도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 말을 보다도 성경이 뭐라 말씀하신가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올해 우리가 다짐하고 축복하는 말, 주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계획이죠. 26절에는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음에 마침내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했어요. 이제 창세기 1장은 전부가 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 어떤 피조물을 만드실 때 이런 절차,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눈길을 끕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죠.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람은 원래 우연한 존재도 아니고 별 희한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본심이 담긴 존재라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이 어떻고 이 동물이 진화해서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또 점점 고든 동물로 진화해서 원숭이에서 진화한 게 사람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린 이 말씀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우리 신앙이 섰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이 들어올 틈도 없이, 맞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나야. 단 1초도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지음받았어 라고 지금도 말하고, 이 다음도,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신앙이에요.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고, 또 여기까지만 알면은 우리는 마치 딱딱하고 재미없는 법조문을 읽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생활하면서 헌법 1조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야. 전율이 옵니까? 그래서 헌법이 있잖아. 헌법 1조야. 그것처럼 마치 이 말씀을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고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이면 우리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이 성경 읽을 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나 보다. 그 이상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이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돼요. 정말 성경이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읽게 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말씀 전했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을까 하는 것, 오늘 조금 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부터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형상이 뭐지? 그래 예수님이라고 성화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꼬불꼬불한 그 금발에다가 꼭 서양 사람처럼 생긴 그런 그림 보고서 하나님 형상을 떠올린다면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했어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는 것을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분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분과는 모양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한 자가 침례 요한이지요. 근데 그가 보냄받은 목적은 뭐냐면 사명은 요단강에서 예수를 침례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처음부터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계셨을지라도 요한은 그를 몰랐어요. 요한복음 1장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나도 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시니가 말씀하시기를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내려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증거한다고 그 내용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도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네? 메시아네? 뭔가 특별한 분이네? 요즘 말만 따라 이 시대의 미남 스타네? 키도 사울처럼 사람보다도 어깨 위가 더 있네? 이렇게 특출난 분이었다면 침례 요한도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알아본 요한마저도 자기가 자기 눈으로 알아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할 만큼 너무 똑같다 이 말이죠. 저는 신기한 게요.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운동회 가면은 다 애들이 고만고만하잖아요. 그죠? 고만고만 시리즈예요. 키도 고만고만하고 생긴 것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옷도 다 단체로 입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작지만은 저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콩나물 교실이란 말 있었어요. 한 반에 제 생각으로는 80명 넘었던 것 같아요. 한 반에. 왜냐하면 중학교가 70명 정원이었어요. 고등학교가 60명이거든요. 초등학교 더 많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애들 그것도 한두 반도 아니고 한 10반 되니까 걔들 풀어놔 보세요. 그것도 전학년 다 풀어놔 보세요. 정신없습니다. 단적 구별되는 건 1000군 100군밖에 없어요. 그러면 달리기 할 때마다 막 응원하는데요. 신기하게 어머니는 알아봐요. 내 새끼가 어디 있는지. 저기 있네 그래.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버지는 몰라요. 어디? 저기 있잖아. 저기 자 뛰는 참 신기하게 어머니는 알아보는 그건 아마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지혜 같아요. 금방 알아봐요. 요한은 그 침례받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서 계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너무나 똑같아요. 이미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했죠.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즉 외모로 봐서는 그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메시아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지극히 평범한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다행스러운 일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는 막연한 상상 속에서 더듬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쓸데없는 시간을 다 제해버리고 딱 마치 답만 요약해 놓은 것처럼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로마서 5장 14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14절에 바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누구라고요? 오실 자의 표상이라. 표상이란 말은 그 모양이란 뜻이에요. 오실 자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다 이 말이죠. 다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만 다를 뿐이에요. 모양은 똑같아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아담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제 그다음 48절 7절까지인가요? 그래서 첫 아담, 첫 사람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아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첫 아담과 둘째 아담. 근데 외모로는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서 침례 요한마저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모양을 특출난 분, 우리보다 키가 한 1m 더 크신 분이고, 아니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혈육에 속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26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온 땅과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에 드디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마디로 통치권이다 이 말이에요. 통치할 권리를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만이 통치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오직 유일하신 주제,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이 통치권을 위임하셨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놀라운 뜻이에요. 그래 아담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리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이 다음에 타락해가지고 그 권리를 다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지만 원래 마귀가 유혹하기 전에 아담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파편처럼 조그맣게 갖고 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른 피조물에게 지배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전에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때는 원숭이가 사람을 다스려요. 그런 일은 영화나 있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그거 보고 또 겁내가지고 그런 혹시는 다 묻어두시고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비록 원수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런 권리까지도 다 넘겨줬을지라도 그나마 좀 남아있던 게 뭐냐면 인간은 계속 사냥도 하고 잡고 또 다스려요. 여러분 그 덩치 큰 코끼리를 사람이 오라가라 하고 우리로 들어가게 하고 딱 문 잠그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힘으로 밀어붙이려 해보세요. 꿈쩍도 안 하겠지. 그러나 사육사가 이락바락 하니까 얌전하게 우리로 들어가더라고요. 저거 신기해요. 참 어쩜 저렇게. 또 사자가 밀림의 왕이라며요. 근데 사자가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자가 다스린다. 그건 인간이 해석한 거예요. 맹수의 왕이다. 아니요. 힘이 세니까 잡아먹는 것이고 힘없으니 잡아먹히는 것뿐이에요. 그 사자도 사람들은 우리에 잡아 넣잖아요. 이게 다 하나의 희미한 파편 같은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셨던 것에 희미한 파편 같은 것이죠. 또 사람도 부리고 사람도 자기 아래 직원을 둬가지고 부릴 줄 알고 이게 뭔가 하나의 그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것이지 그게 진짜 통치권의 전부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위임된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통치할 권리를. 이것이 지금은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칠 때 우리는 이렇게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이 실감납니다. 근데 이건 지극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건 지극히 정말 잔가지 같은 것이고요.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부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인간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본심으로 가졌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자. 그냥 얼굴만 본따 찍어서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 내용도 매우 중요한데 저들로 하여금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것은 바로 그들과 교제하고 사귀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런 말들을 왜 하느냐면요. 창세기 1장만 보면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더 많이 보고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린 비로소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이 이런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건 다 상상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둘째 아담이시고 둘째 사람이고 바로 첫 아담은 오실 그분의 모형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이 사람이시라고, 예수를 사람이라고 직접 기록한 성경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처음에 저는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사람이다 하니까 그 말이 좀 잘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라 할 수 있어? 좀 불경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나 그건 제가 성경을 제대로 몰랐던 거고, 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는 참 사람이시다 이 말이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것은 아주 건전하고도 정확한 고백이에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부정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같이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원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모양에 본뜬 거예요. 그건 원래 원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걸 봄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창세기 1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풍성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신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침내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아니 이런 말씀이 갑자기 구약에는 없다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전체 그림이었다 이 말이죠. 사람을 지으실 때 이 땅만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에 있어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했고,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하늘나라 식구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처음에는 좀 감당하기 어렵죠. 아유 나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아이고 주님이 다 하세요. 나 몰라요. 나는 그저 밑에만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지만은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왜 굳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느냐, 이런 마스터 플랜,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에게도 에덴에 두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구나. 와, 한때 우리는 그런 생각했어요. 참 우리는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왜냐? 치질이 공사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로또 복권과 비교 안 됩니다. 수직 상승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도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팔자 고쳤다 이렇게.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아가에도 나옵니다만은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도장이에요. 인감 도장이 있잖아요. 그래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며 하고 간직하라고 했던 것이 아가에 나오는데, 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인간 맡기지 않잖아요. 그 꾹 찍으면 집이 옮겨가고 재산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권리를 아무나 맡기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아무 피조물에게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물론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좀 여러분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건 당연히 사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지 라고만 생각하지만 때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부분들이 있어요. 왜?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분명히 나옵니다. 천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할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그러나 그것까지 뿐이에요. 천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건 구별된다 이 말이죠. 천사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들에게 상속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사를 지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으신 거예요. 이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좀 이해하라는 거죠.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죠. 쓰레기처럼 자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내가 이래봬도 무슨 양반 자손인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양반은 말이야 배고파도 어디 집 가가지고 밥 달라고 하지 않아. 밥 먹은 자고 물 마시면서 배부르다 이렇게 그래 양반이라고 하고 양반 채통지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왜? 지금 비록 사는 건 지질이 공상이지만 그래도 양반의 자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 분이 마치 아버지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로 심판하게 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아들 또한 우리에게 맡겨서 그와 함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신 것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참 대단한 일이네. 시작. 참 대단한. 여러분 보고 감탄하셔야 돼요. 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이런 것이었구나. 지금 이 모습, 비록 쇠빵살이하고 비록 지질이 공상사라도 그게 내 모습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게 되니까 뭐냐면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싶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한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친구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저들을 내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한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귐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다. 신앙은 사귐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런 사귐까지 이르기를 바라셨건만 우리는 그걸 헤아릴 수 없어가지고 아이고 말도 안 되고 그냥 살려주신 것만 감사해요. 그냥 난 다른 거 안 바래요. 그냥 아이고 병난 것만 감사해요. 더 이상 안 바랍니다. 나는
아니, 난 욕심이 없습니다. 그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무지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려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역사를 주님이 공생애 때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가셔서 성령 보내신 것은 주님이 바쁘게 일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라 이 말이죠.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3절, 24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처음에는 이거 신성모독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 이건 이상한 복음이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된 거예요. 왜? 사귀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사귄다는 것은 여러분 맞아야 사귀는 거죠. 수준이 맞아야. 그죠? 눈높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반려견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애낀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반려견과 사귀어. 난 친해. 이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귀여워하는 것이 사귀는 게 아니라고요. 사귀는 것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유일하게 인간을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은 우리와 사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쏟아만 붓고서 용무 끝! 하고 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이게 사귐인데 너무 그분과의 관계가 경직되어 있고 너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쏟아붓는 게 기도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목사가 축도할 때 지금은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그게 사귐이 펠로우십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생각도 않고 예배 끝났구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뭐가 있으라고 했지? 몰라.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분과 사귐 있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런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예수님 통해서 진짜 사람은 이런 존재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미천한 우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셨구나. 그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더 이상 기도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내가 간절히 구하면 아버지가 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이런 신뢰, 억지로 만든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애당초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 신분을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들은 오늘따라 무슨 말이 통 모르겠다. 도대체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야, 아이고. 하나님, 그저 나 용서만 해주시면 감사해. 다 더 안 바래. 아유, 하나님. 그러니까 왜 우리 성도들한테도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굴로도 하시고 이름으로 하신다니까 이게 신기해가지고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신다고요? 내 얼굴을 어떻게 아세요? 우리 어머니도 가끔 나 못 알아보시던데 혹시 어머니는 그럴지라도 주님 알아보신다는 게 이게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굴로도 아시고 이름으로도 아신다는 것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저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저를 대면해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세니까 성이 모시니까 그렇고 나는 박씨니까 안 돼.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 못난 생각이에요. 물론 그 성경 밖에는 그렇게 이해 안 되지만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다 보니까 사람을 지으신 뜻이 이랬구나. 위임된 통치권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사귐 있게 하셨고 놀라운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게 하셨구나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자기를 알아줄 연인을 찾고 누구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할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디도서 3장 4절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다시 합시다. 우리 구주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혀 어색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대놓고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근데 왜 갑자기 창세기 1장 볼 때는 맨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아멘, 형상을 다시는 아멘. 근데 갑자기 왜 너무 분위기 달라진 것 같아? 그렇죠. 성경을 그래서 넓게 봐야 한다 이 말이죠.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이렇게 종이를 보면 이게요. 창세기라고 합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나에 가서 요한계시록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한참 먼 것 같죠. 근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딱 연결되는 것을 느끼실 때가 올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2장이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 21장과 딱 맞아진다 이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하신 것이지 졸지에 신세 고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영광을, 그 수준을, 그 신분을 회복해 주신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때 그는 어떤 상태였죠? 하루하루 먹는 게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몸은 지쳤고 완전히 거지 꼴이에요. 누가 밥도 안 줘요. 그래서 질질질 끌고 집에 왔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탕자의 기대가 뭐였었죠? 제발 밥이라도 먹었으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이렇게 굶주리지 않잖아? 그러니 그들 중에 하나를 돼야겠다고 왔던 것이 탕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만큼 만족해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급히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면서 기뻐하잖아요. 야, 얼른 목욕시켜라. 얼른 고운 베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자. 금가락지를 끼웠어요. 무슨 뜻이냐면 다시 이 집의 자녀라는 권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좀 온전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 참 믿으라 안 믿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 나갑니다. 왜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마누라가 휴가 당하면 치마라도 붙잡고 올라가려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신분, 그 위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왜?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때로는 고아 같고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고 때로는 한심하고 때로는 형편없고 때로는 초라하잖아요. 그래 헷갈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난 아닌 것 같아. 괜히 목사님 말에는 홀로 넘어간 것 같아. 이상해.
그러잖아요. 왜? 지금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은 아직도 왔다 갔다 해요. 육에 속한 사람 됐다가 성령의 감동받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어요. 긴가민가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믿어지질 않아요. 왜?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감동받으면 그런 것 같다가도 사라지면 아닌 것 같다가도 이런 일이 반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의 신분과 권리를, 그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느껴지는 감각과 생각과 이걸로만 판단하지 말고 성경을 뚫어지게 보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신 분도 있겠지만 별로인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비록 길진 않지만 짤막한 시간 동안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오래 못 갔다 이거죠. 순간 식어버렸어요. 순간 식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혼의 사람이 왔다 갔다 몸에 동로로 됐다가 예수 안에 됐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자신도 못 믿어요. 내가 지금 믿는 게 맞아? 아니요. 그런 걸 빨리 끝내기 위해서 다 같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자. 그게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믿음이 온전해지기가 없어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린 그거를 지금 힘쓸 때가 그렇게 하면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는 믿어졌다가 아니다가 이게 아니라 항상 느끼는 거죠.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는 거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느끼는 거고 힘들 때도 느끼는 거고 항상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 방은 밖에 추워도 따뜻하고 또 밖에 더우면 어때요? 냉방하면 또 시원해지고 그건 이 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으면 그건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혼의 구원을 이루자 이 말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자, 우리 한번 이게 성경 말씀 볼 때가 꽤 많은데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9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날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는 초라하고 어두웠던 시절 다 마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노력하자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더 나아지기 위해 애쓰자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분과 태생과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임을 날마다 성령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도록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밝아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이 또렷하게 깨닫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조금도 어두운 곳 구석이 없이 환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모양으로, 예수의 모양으로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위임된 통치권을 주사 여기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으니 더 이상 못난 짓을 그만두고 우리 주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